불금입니다. 불금에 세상 즐거움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기도와 헌신으로 불금하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도들에게 한번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예,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예, 정말 나 때문에 힘이 나는 거야? 특별히 오늘 특송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듬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제가 그 교육 목사로 섬기시는 부목사님, 유 목사님 이렇게 통화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떠셔요? 하니까 우리 성일교회 선생님들은 헌신도가 강합니다. 예, 강합니다. 예, 불금에 또 선생님들 대충 연령을 보니까 평균 연령 한 30대 같아요. 예, 30대 같아요. 몇 분 장로님, 권사님들 빼고는 다들 그냥 30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불금하면은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고 놀러 가고, 예, 기도의 자리 또 헌신 예배에도 주일만 섬기면 되지, 내가 무슨 또 헌신 예배까지, 이미 헌신하는데 또 헌신을 다져야 돼, 그런 마음으로 안 올 수 있지만 제가 들은 숫자만큼 다 우리 선생님들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 보이는 우리 또 젊은 세대 청년, 또 우리 학생, 우리 선생님들 계셔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원래 목사님한테 제가 기대하기로는 우리 시찰에서도 가장 크고 노예에서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한 400~500명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명 돼요? 주일학교 하니까 130명 된대요. 됐네요. 앞으로 400~500명 목표로 사역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한 5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당 10명, 예, 앞으로 10명 감당하면은 앞으로 이제 5년 안에는 500명 될 줄 믿고, 예, 왜냐하면은 결혼하는 사람이 없고 애 낳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있는 정릉 사동에 재작년에 애가 3명 태어났대요. 3명. 갓난쟁이가. 예. 0.8명 출산하고 있는 이 시대에 3명은 굉장한 출산율이에요. 그 중에 2명이 저희 어린이집 나오고 있고요. 예. 그나마 이제 좀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면 참 감사한데, 참 전도도 어렵고 또 새 생명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일학교가 부흥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주일학교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대 속에 뭔가 앞으로 5년 안에 뭐 400명, 500명, 뭐 1000명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뭔가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 강사가 부담 주러 왔는가? 예, 부담 주러 온 건 맞습니다. 뭔가 좀 헌신할 때 부담이 좀 돼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헌신하고, 또 이 시간에 교사의 기쁨, 제목처럼 내가 교사하는 거, 앞으로 교사 섬길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분들도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기존에 올해까지만 하고 늘 가을 되면은 담임 목사들이 두렵고 담당 교육자들이 두려운 게 내려놓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전략을 세워요. 2명 세우고 나가라. 예? 2명 세우고 나가라. 그렇게 하면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시기까지 내가 주일학교 한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내가 더 이상 애들 안기도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이 날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거듭나고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받아 또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는지요? 저는 낭만 닥터 김사부 보면서 좀 여러 대사, 장면에서 감동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3편에 나오는 주인공 대사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하던 중에 서우진이라는 의사가 함께 매몰되었다가 구조되어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친의 의사 차은재가 와서 물어요. 너 왜 그렇게까지 했어? 네 손, 의사 손이 왜까? 의사가 얼마나 의사 손이 중요해요. 너 손을 다치기까지 하면서 너 앞으로 수술 의사 못할 수도 있는데 너 그렇게까지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서우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었거든. 종종 생각해. 만약 그때 너하고 내가 김사부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차은재가 말합니다. 난 계속 수술실에서 토하고 쓰러져 잠들었겠지. 어쩌면 의사 노릇 그만 두었겠지. 서우진이 말합니다. 나도 그래. 내 인생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었을 거야. 사부님이 그때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한테도 그 선생님이 그렇게 보였어. 선생님, 그 다음 대사가 굉장히 저로 하여금 울게 했어요. 선생님이란 그런 거잖아. 누군가의 인생을 이토록 바꿔놓을 수도 있는 존재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선생님이란 거죠. 저도 선생님의 자리, 지도자의 영적인 스승의 자리, 여러분 또 직분을 가지고 또 교사로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선생님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존귀한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선생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국어책, 이야기책에 나왔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뒷산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아이들은요 그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라납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다른 학교 교육 필요 없어요. 야, 나도 저런 큰 바위 얼굴을 닮고 싶다. 그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어니스트라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전설을 믿고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정치인이 유명인이 마을을 방문하지만 실망해요. 안 닮은 것 같은데 언제나 전설의 그 주인공이 올까 기대합니다. 어느 순간 이 어니스트 주인공도 나이 들어 노인이 되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볼 때 큰바위 얼굴 닮았네,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 닮았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아직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자라납니다. 교회에서 또 다음 세대들은 선생님들을 보고 또한 믿음의 선배된 어른들을 바라보며 자라납니다. 특별히 부모와 또한 믿음의 스승들의 가치관, 인생관이 자녀들, 제자들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관을 결정지어 주게 됩니다. 즉 앞선 믿음의 세대, 믿음의 스승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또한 인생길에 시작하는 디딤돌이 되고 인생의 또한 과정, 성장하는 과정에 날개가 되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모순들이 있는데 가르치면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OMF 선교단체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저희 때만 해도 코리안 타임 1시에 약속이면 1시 반 30분은 늦어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듯이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용납을 안 하셔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약속을 어기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어기냐?
이번에 이제 바이블 스터디 이제 영어 성경 공부도 대학 교수님들하고 했는데 이 교수님들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셔요. 선생이 돼서 어떻게 학생들 지각하는 거 잔소리할 거 아니냐? 당신은 내 제자인데 어떻게 스승보다 늦게 오냐? 스승 될 자격 있냐? 당신들이 배우러 오는 학생으로서 시간 지켜야지. 호되게 혼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르친 대로 그분들이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20대 20살, 21살 된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20대에 좋은 믿음의 스승과 같은 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 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끌고 싶고 내가 많은 말을 하고 싶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스승되기보다도 뭔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 좀 더 알기 때문에 어른 노릇, 선생 노릇 한다라고 하지만 스승이나 선생이 다 가져야 될 부담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야기하죠. 선생 많이 되지 마라. 말 많이 하는 직업 갖지 말라.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들이 더 많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3장 넘어가면서 선생 되지 마. 예? 가르치는 자 되려면 뭐 교사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정말 참 교사가 되려면 가르친 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교사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큰 좌절을 안겨주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어릴 때 보면은 예수쟁이들 말만 하고 삶이 안 받쳐준다 그런 욕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난들이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참 교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처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사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간다라고 할 때 교사로서 직분 맡은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열심만 아니라 닮아가는,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사가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되고요. 교사로서 사명 감당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어린 영혼 다음 세대들을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을 사랑할 사명을 우리에게 교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시던 그 밤에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 성찬 예식도 치르고 세족식도 행하시면서 마지막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주셨던 마지막 어쩌면 제자 훈련의 최고의 시간이 이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르침,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스피릿이 뭔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영적 스승된 그분의 가르침의 도가 뭔지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저녁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속 사역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제 다 이룰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고요. 마지막까지 할 일을 그대로 행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이 나그네 인생된 여정을 마쳐야 됩니다. 잠시 머물다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직분자로 교사로 다음 세대를 섬기며 나아갈 때 이 직분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좀 마음에 한번 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이어주는 그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도 매 순간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마지막이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비전, 스피릿 이어받으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라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가르치면서 애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몰라줘요. 지난 주일에 저희 둘째가 이제 군생활 막바지에 휴가 나와 있는데요. 주일에 이렇게 유치부실 이렇게 좀 가보니까 보조교사 하는 아이들 며칠서 게임 한참 해요. 이름 불러도 뭐 게임 한참 하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들 보고, 야, 너도 MZ세대고 그렇지만 저런 MZ세대 이해가 되냐? 아빠 저랑 동갑내기 MZ세대 군대 오는 후임병들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MZ세대가 MZ세대도 이해가 안 된대요. 저희 때는 목사님 갑자기 게임 꺼야 되고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고 뭐 이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오셨어요? 고개 끄덕 한번 하고는 계속 그냥 예배 전이니까, 예배 전까지는 게임해도 된다고 허락받았으니까 열심히 게임해요. 이런 아이들 가르칩니다. 옛날 같으면 제 성격에 우리 때는 그냥 손이 올라갔는데, 어릴 때 샌들 신고 슬리퍼 끌고 교회 왔다고 슬리퍼로 뺨 선배 얼굴 치는 집사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요즘은 뭐 슬리퍼, 샌들, 반바지 입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뭐 감당하기 어려워요. 똑똑해요. 아이들 할 말 다 해요. 유치부에 나오는 아이들조차도 할 말 다 해요. 뭐라고 하면은 자기를 흉보고 혹은 자기를 야단치는 줄 알고요, 고개 팍 돌려요. 목사님 지금 나 야단치는 거죠? 알기 때문에 고개 팍 돌리더라고요. 뭐 준다 하면 고개 살짝 눈웃음 치면서 나를 좀 대접하고 사랑해 주려는가 기대감이 있으면은 살짝 어머 제발, 엄마 할머니 말도 안 듣다가 목사님이 이쁘다 해주니까 저렇게 웃네? 뭐 그렇게 어른들이 볼 때에도 야가 빠졌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 종잡을 수 없고요, 세대 차이가 점점 더 나는데 이 나이에 내가 교사할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 어른들도 주님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요즘 세대 차이 나는 이 세대에 오죽하겠습니까? 최악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이미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 헤아려 주지도 못하면서 생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 보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절반의 사랑, 부분적인 사랑보다도 완전한 사랑, 한결같이 쭉 이어지는 그런 사랑 우리가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뭐 부모님 계시고 목사님, 또 영적인 스승들, 또 선생님들, 간사님, 뭐 또 선교사님도 있고, 부교육절에 있을 때 멘토 목사님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좋은 면들만 하나하나 뽑아서 딱 만들어 놓으면 완벽한 한 인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분을 만나고 인생의 여정 속에 한순간 한순간 만났던 목사님, 또 선생님, 선배, 선교사님, 간사님, 이 분들이 각각 그 시기에 제가 인격적으로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좋은 영향력들을 한 가지씩은 다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으로 헌신할 때 제자들이 변화받을 때 뭐 완벽하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뭐 자신감 없어서 말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완벽한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향한 이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가르칠 때, 또 그들을 섬길 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변화 성장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교사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최선의 사랑으로 따라가고자,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아서 난 안 할 거야, 아니죠. 부족하지만 노력하면서 어찌되었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자,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교사가 되고 또한 직분자가 되고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올 세 번째 주일에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셋째 주일에는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 없애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지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승의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좀 올라와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으로 축복을 합니다. 가사의 내용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교사의 자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특히 교사로서는 그 자라가는 모습을 모델로서 보여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천사도 흠모하고 해같이 빛날 그 자리를,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는 그 소명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실제적인 모습이 세족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지만 하늘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집안의 하찮은 종이 했던 그 발을 씻기는 일을 이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미천한 종처럼 낮아져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감동적이면서도요 충격적이에요. 감동적이면서 충격적이에요. 섬김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섬김이란 이거야 라는 걸, 주와 스승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서로 행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머리를 숙이셨을 때 냄새나는 그 발 하나하나 마사지하면서 씻겨줍니다. 차별이나 대우 없이 모든 제자들, 가련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요즘 많이 덥습니다. 발이 시원하면 온몸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더운 요즘 한 번쯤 세족식 한번 이벤트로 한번 해볼까? 저는 명절에 가족들, 삼형제 가족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다 모였을 때 몇 해 전에는 코로나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야를 아예 준비해 갔어요. 뭐 삼형제니까 이제 부부 이제 6개, 각 집마다 2자녀씩 있으니까 한 명씩 맡아서 대야 6개 준비해 가서 콘도에서 저희 모일 때 예배 다 드리고 세족식, 이 말씀 전하고 세족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먼저 자녀들 씻겨주고는 그 다음 이제 자녀들이 부모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했어요. 한 분은 목장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세요. 목자들에게 권면했어요. 나중에 목자 모임 때 한 목장에서 세족식 했다고. 예. 세족식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부목자가 함께 목장인 식구들 다 해주고요. 이제 목자, 부목자 앉으시라고 우리가 두 분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예. 받을 때 또한 행할 때 그 감동이요. 주님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한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 준비하고 물 준비하는 거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요즘 잘 나왔잖아요.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티슈도 있잖아요. 더 좋은 거는 향기 나는 물티슈 준비하셔도 되고, 그걸 한번 닦아주는 거라도 한번 아이들에게 한번, 반 아이들에게 한번 행해 보셔요. 발은 좀 그렇고요. 손이라도 한번 닦아주시고, 땀 많이 흘리는데 얼굴로 한번 좀 닦아주시면서 뭔가 스킨십이 일어날 때, 뭔가 몸이 터치할 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터치되는 그런 감동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더럽다라고 할 수 있는 발을 내놓는다라는 거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 이렇게 5주차 강의하고 또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학교 진행할 때에도 마지막 남편들이 아내를 가족을 초청하고 아내의 발을 씻길 때 아내분들이 많이 울어요. 평생 결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내 발 만져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을 씻겨 있을 수 없는, 내가 남편 발 씻겨준 적은 있어도 남편이 내 발 만져준 적도 없는데, 그래서 무릎 다 꿇고 기도하고 발을 씻기기 시작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아내들이 흘리는 장면, 몇 주 이제 5월 달에도 제가 한번 다른 교회에서 집회에 있어서 가서 그렇게 집례했던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더운 여름에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뭔가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보면은, 관심 가지면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피릿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정신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어떻게 경험하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실천할 때 그 섬김의 정신을 우리는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고 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여겨지는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요즘은 자주 안 모이잖아요. 주일에 한번 부서 예배 모이고 반 모임하고는 끝이에요. 선생님들과 많이 만날 시간들이 없어요. 저희 때만 해도 주말에 모이고 주일에 또 예배 모이고, 저녁 찬양 예배가 있으면은 찬양 예배 성가들을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섰기 때문에 막 신앙을 배워갈 때에는 1시간 신앙 훈련하고 1시간 찬양대 연습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요즘은 학원 가야죠. 공부해야죠. 교회가 왜 애들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시간을 아이들이 못 내요.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내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우선은 맡겨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위임받은 그 양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거죠. 주님의 모습에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내 발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와의 그 영적인 관계를 상징적으로 세족식이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주님과의 그 성도와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지만, 세족식을 통해서도 결국에 죄 씻음에 대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죄 사함에 대한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섬길 때 주님처럼 섬긴다면
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에 깊은 친밀한 신뢰의 관계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비전으로 그리고 스피릿 정신으로 세족이라는 이 섬김의 정신을 흘러가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천한 노예의 자세를 취하신 겁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족식이 사랑과 섬김의 비전이 되고 또한 정신의 스피릿의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간다라고 할 때 가장 낮아진 자세로 위에서 그냥 명령하고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죠. 예? 이해한다. 예? 영어 understand. 예? 아래에서 서는 거죠. 예? 눈높이 맞춰주는 거죠. 주님은 늘 공생애 가운데에서도 사역 가운데 성도들의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하고 또한 섬겨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로 우리 어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일학교의 미래가 우리 어른들이다, 교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교회의 미래, 열매가 바로 아이들의 인생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온전교회 부임했을 때 막 이제 3살, 4살 유치부에 있었던 그 어린이가 이제는 청소년, 중학생이 되어서 어느 날 보조교사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갑자기 작년부터 이제 좀 유치부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보조교사가 필요해요. 저희 딸애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보조교사, 이제는 전교사, 유치부 교사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젊은이, 가장 어리고 젊은이니까 거의 음향 담당, 영상 담당을 다 해요. 나도 이제 전교사인데 반을 맡아야 되는데 보조교사를 구하는데 우리 집사님 유치부 교사 선생님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중등부 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너가 해라 그러면서 아들을 설득하는데 너가 유치부 때 섬겨줬던 선생님들이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야. 너가 와서 보조교사 해라.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나 돌봐줬던 선생님들 생각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 아이가 사모님도 권면하고 선생님도 권면하고 하니까 와서 열심히 잘 보조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이제는요, 아직도 내가 가르침받고 사랑받고 섬김받는 위치에 있지만 보조교사 하면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이렇게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웬만하면 너 그냥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 이럴 텐데 너 보조교사로 좀 섬겨. 음향, 영상 그거 그냥 마우스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쉽잖아. 응? 와서 해. 엄마가, 교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자녀도, 그 공동체에 속한 다음 세대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섬기기 전에, 일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주님 주신 그 스피릿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게 될 우리의 아이들을 그려보면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은 또 모든 성도들은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에 대하여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스승의 주일 보내면서 교육교는 선물 줍니다. 금산에서 홍삼 사업하시는 장로님 매년 흑삼차 선물로 주십니다. 저희도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저희 아이들 가르치는 유치부, 영어부부터 아이들 다닐 때 선생님들 챙겼어요. 교육자 챙기고 학교 선생님도 챙길 판에 영적 스승들은 꼭 챙겨야 된다. 담임 목사로 와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애들 속한 중등부, 고등부 교육 이제 선생님들 교육자만 챙긴다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서, 왜 저 부서만 자녀 있다고 섬기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 교사들 그냥 뭐 작은 거지만은 선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야, 우리 영적 스승들이 귀한 존재구나. 이들이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구나. 저희가 스승의 주를 지키면서 아이들 축복성하고 또 준비한 선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도 나누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이에요. 성도들도 교회가 섬기지만, 목회자가 섬기고 장로님 섬기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영적인 스승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회되는 대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아이들은, 야, 교사로 헌신하는 게 이렇게 축복받는 자리구나. 야, 나중에 나름 자부심이 있는 그런 자리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선생님 존경해야지. 내가 선생님 가르침 잘 따라야지. 요즘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어린이들 중에 또 청년들 중에 저 앞으로 전사님 될래요? 강도사님 될래요? 근데 아내가 듣다 보니까 목사님 될래요? 하는 아이들이 없대요. 야, 왜? 전도사, 강도사까지만 해. 목사님도 돼야죠. 목사님은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야, 나랑 놀 때는 나랑 뭐 막 안아주고 할 때는 이 남자아이들이 좋아하고 오고 장난도 뭐 씨름도 하고 그러거든요. 만나면. 야, 그랬던 애들인데 왜 목사님 좀 부담돼요. 뭐 이렇게 웃어요. 교육자들도, 선생님도,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 전사님처럼 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누군가가 닮고 싶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영적인 스승들은 기쁘죠. 야, 내가 잘하고 있는갑다라고 하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교사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고 계신 겁니다. 정말 박수 드리고 싶고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사명, 여러분 인생 속에서 빼앗기지 마시고 내려놓지도 마시고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하시고 주님처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